하나님 말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한 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뭐 이렇게 감동적인 말씀은 아니지만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사사기에 아주 여러 번 등장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목사님들이 가끔 또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말하는 그런 관용구 같은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선택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멈추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A를 선택할까 B를 선택할까, 내 마음은 A를 선택하고 싶지만 잠깐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열의 아홉은 하나님이 그냥 A를 선택해라 할 수 있겠지만 열의 하나는 B를 선택해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겠죠. 그럴 때 내가 A를 선택하지 않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B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하기 전에 멈추는 시간이 필요하죠. 딱 결정하기 전에 잠깐 멈추고 뭐 해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론 대부분은 열의 여덟 아홉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을 존중해 주시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또 인정해 주시고 너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나 결정적인 어떤 순간들은 열에 하나, 많으면 두 개, 그 순간은 내 뜻이 아니라 그것은 너가 좋아 보이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B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 잠깐 멈추어 서서 기도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 상식에 맞는, 또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몇 가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모두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첫 번째, 모두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다 물어보면 A입니까 B입니까? 에이, 당연히 A지. A입니까 B입니까? 아유, 뭘 물어봐, A지. 사람들에게 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90%, 100%가 다 A야. 당연히 A네. 그러나 A의 선택이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민주주의의 맹점이죠. 민주주의는 투표로 결정한, 다수결로 결정하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으면 그 뜻을 따르는 게 민주주의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교회는 민주주의는 아니에요. 우리가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의사결정을, 민주주의 법을 우리가 선택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도 때로는 열의 하나 두 개는
민주주의의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멈추어 서서 우리 집단적으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출애굽을 했을 때 모세가 지도자였어요. 모든 40년 동안 모든 순간에 모세의 뜻을 다 순종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아니죠. 오히려 왜 저래? 그리고 모세 안 되겠네. 모세 내려와라.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로 삼았느냐? 라고 모세를 비난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심지어는 내가 더 모세보다 똑똑한 것 같은데 내가 나가겠다. 나를 따르라. 그런 사람들도 많이 나왔죠. 아마 그러면 투표로 결정합시다. 우리가 민주적으로 다수결로. 아마 그랬으면은 40년은커녕 10년은커녕 아마 시내산 밑에서 1년 정도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3개월 만에 시내산에 있었고 시내산에서 한참 있었잖아요. 그 시내산에서 끝났을 거예요. 아마 투표를 했으면 모세 내려와라 하고. 그러니까 그 민주주의에 대한 결정이라는 게 지금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냥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도저히 분별할 수 없으니 그냥 모든 사람이 원하는 방법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자라는 어떤 합의하에 투표도 하고 우리 황존지 뽑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투표로 해서 2분의 1, 3분의 2 한 표라도 많으면 되는 거고 적으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다수결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을 하지만 그게 과연 맞느냐? 실제로 과거의 역사를 봐도 그것이 맞다고 볼 수 없는 일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 집단 지성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더 중요한 것은 모두의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 저 사람은 생각은 어떠냐 하여튼 권위자의 생각은 어떠냐 그런 걸 참고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내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 두 번째는요. 과학과 이성의 뜻이 과학과 이성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사고하고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옥합을 깨트린 여인 그 300데나리온 1년치 연봉 적어도 2천만 원, 3천만 원, 그렇죠? 하여튼 그 엄청난 돈이에요. 그 돈을 그냥 시간상으로 따지면 진짜 5분, 10분 만에 그냥 옥합을 깨트림으로써 그냥 끝났어요. 향수를 여러분 땅에 쏟아 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향기가 한 시간은 가겠죠. 그리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의 눈으로 봤을 때 합리적인 계산이 빠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재정을 맡았잖아요. 12명이 매일 돌아다니면서 밥 세끼 먹고 돌아다니는 게 계산하는 게 쉽겠습니까? 이번에도 우리 노예 임원 수련회 가니까 우리 회계 맡으신 장로님 밤마다 영수증을 다 이렇게 맞춰보고 잠도 못 자고 그것도 이렇게 환전을 해가지고 하니까 막 정신없이 막 그러고 그렇게 머리 나쁘면 못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맞지도 않고 그게 가룟 유다였잖아요. 그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땐 저 뭐하는 짓이지? 저 돈이면은 야 우리가 12명이 돌아다녀도 몇 달은 우리가 먹을 수가 있을 텐데 낭비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왜 낭비하느냐? 합리적인 사고라고요. 그게 그러나 예수님은 칭찬하셨죠. 오히려 가룟 유다를 나무라하셨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사고가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옥합을 깨트리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10번이면 10번 다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열에 한두 번은 우리 인생에서 한 번, 두 번은 남들이 야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말도 안 돼.
상식적이지가 않아. 합리적으로 생각해봐.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서 한 번, 두 번, 한 10% 정도는 그래, 네 말이 맞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난 그렇게 믿어. 하고 우리 인생에서의 옥합을 깨트리는 경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있을 수 있겠죠. 그걸 결정하는 것이 쉽진 않겠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의 옥합을 깨트리는 상황,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으신 그 길로 가는 거, 얼마든지 그 길 말고 다른 길도 있을 수도 있었고 그 자리에 피할 수도 있었고 뭐 방법이 뭐 죽더라도 조금 좀 안 아프게 죽을 수도 있었고, 근데 피하지 않고 그 길로 가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그 길로. 그래서 인간의 과학과 합리성과 이성이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때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세 번째도 비슷할 수 있는데, 인간의 오랜 경험과 상식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인간의 경험은 중요합니다. 살아보니까.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욥기에 보면 경험론자 욥의 친구가 나오죠. 경험론자가 나와서 내가 살아봤더니 당신이 이런 문제가 있네. 그의 말이 구구절절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죠. 여러분,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게 그게 경험으로 가능한, 그 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까? 성을 도니까 무너지더라.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는 전무후무에 있을 수도 없고 상식에도 맞지 않고 경험적으로도 그런 경우는 있을 수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돌아라. 이제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성을 돌면서 벽돌 하나라도 이렇게 뽑아내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나 순종밖에 없었죠. 그것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기드온의 300용사, 300명이 수만 명을 이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싸움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살면서 기적이라고 하는 거, 비상식, 상식을 뛰어넘는 것,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씀 속에서 찾는, 그냥 쭉 읽어 나가면 줄거리를 보면 그런 거구나. 여러분, 지식과 상식을 얻는 거고, 말씀 묵상해야 되죠. 이게 무슨 뜻일까? 또 적용해야죠. 나에게 어떤 말씀일까? 오늘 말씀은, 여러분, 말씀 묵상 한 절 한 절이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적용은 다 각자예요. 적용은 삶의 자리가 다 다르시잖아요. 적용은 각자입니다. 20대는 20대대로, 50대는 50대대로, 7, 80대는 7, 80대대로 다 각자.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 각자의 삶에 적용하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또 하나님의 뜻은 말씀뿐만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예배 속에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어제 우리 교사들, 우리 남노회 주관으로 연합해서 모여서 집회를 했는데요. 많이들 모였어요. 생각보다 좀 많이 모일까 걱정을, 주최 측이라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모여서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적용은 각 교회가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교회 형편이 우리 포항 남노에만 해도 다 달라져. 시골에 있는 경우, 저기 구룡포에 있는 작은 교회부터 시작해서 도시 한복판에 있는 교회까지
그러면서 그 예배를 통해서 각자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내 마음에 움직이는 것들이 포인트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고 결단하고 새롭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인간의 생각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과학과 이성과 합리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인간의 경험과 상식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 교회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업은 이윤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시킬 수 있어요. 사람도 자를 수도 있고요. 뭐 30년, 40년 다니던 사람을 하루아침에 그냥 뭐 이렇게 다 정리할 수도 있고, 그건 기업이에요. 이윤을 위해서라면 하여튼간에 비인간적인 행동을 뭐 그것이 법에 접촉되지만 않는다면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요즘에 뭐 기업도 이렇게 윤리 경영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기업도 뭐 그렇게 하면 좀 안 되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법에만 접촉되지 않는다면 기업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 시대의 과제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옥합을 깨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 오늘 말씀해 본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왕이 누굽니까? 1차적으로는 말 그대로 왕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우리의 구주이신 우리의 하나님이 없으면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내 생각에는 아니야, 내 생각은 이래, 각자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상식과 판단대로 그냥 막 살아가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뭐가 맞는지도 몰라요. 네가 맞는지 내가 맞는지도 모르고, 이런 시대가 사사시대였다. 우리가 이런 시대처럼 살아가면 안 되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되고, 우리 기준, 우리 삶의 가치, 그게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의 선택이 무엇인지, 그가 만났던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 그의 사명, 그가 걸었던 길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도 그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격언, 하나님은 오늘도 상식을 넘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집단의 생각이 반드시 옳은 것이 아닙니다. 또 믿음은 과학을 뛰어넘습니다. 뭐 비슷한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견에 옳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인간의 과학과 합리와 이성과 경험과 상식, 우리가 그것을 존중하지만 그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음을 알고, 오늘도 멈추어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